안녕하세요. 써니즈 오디오 채널입니다. 오래된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저의 마음공부 시작은 마이클 싱어의 책으로부터 시작되었던 것 같아요. 알아차림이 무엇인지, 지금 이 순간으로 오는 게 어떤 것인지, 그것을 맨 처음 저에게 알려준 저에게 첫 번째 스승과도 같습니다. 이번 한 주는 마이클 싱어의 삶이 당신보다 더 잘 안다, 이 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에 읽었던 내용들도 많이 있어서 이번에는 책에 나온 문장과 그것을 저는 삶에서 어떻게 경험했는지 경험 위주로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살펴보겠습니다. 삶이 당신보다 더 잘 안다. 마이클 A. 싱어. 옴기니 이균영. 감수 성혜영. 출판사는 라이팅하우스입니다. 우리의 삶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삶을 매우 흥미진진한 것으로 만들 수도 있고 늘 새로운 열정과 영감이 솟아오르게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삶이라는 여행을 아름답게 탐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원하는 대로만 일어나는 일은 극히 드물어 보이기도 해요. 게다가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우리가 저항을 하면 그 경험은 굉장히 불쾌한 것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그 저항이 우리를 긴장하게 만들고 불안을 일으키고 삶의 무거운 짐으로 느껴지게 되죠. 동서고금의 현자들은 이런 불상사를 피하여 삶을 온전히 맞아들일 수 있으려면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가르쳐 왔습니다. 책에서 이야기하는 핵심 메시지들도 이와 비슷해요. 깊은 영적 삶을 살려면 내맡기기, 받아들이기, 저항하지 않기, 이러한 가르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개념들을 이해하기가 쉽지만은 않아요. 내맡기라는데 그 내맡기라고 하는 그것, 도대체 무엇을 내맡겨야 하고 어떻게 내맡기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죠. 받아들이라는데 도대체 무엇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어떤 건지 보이지 않는 부분을 다루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이 책은 그 부분들을 굉장히 쉽게 가르쳐줘요. 그 첫 번째 과정이 나는 누구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누군가가 나의 사진을 3장을 찍어서 보여줍니다. 이 3장 중에 누가 당신이에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그 3장 중에 누가 나냐니요? 3장 다 나죠? 라고 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한번 잘 보세요. 첫 번째 사진은 가만히 서 있고, 두 번째 사진은 달리기를 하고 있고, 세 번째 사진은 다른 옷을 입고 있어요. 모습이 바뀌었는데도 우리는 그 3장의 사진을 전부 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아기일 때도 청소년일 때도 어른이 되어서도 모습은 계속 바뀌어도 우리는 나라고 인지를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나랑 가장 친한 친구 사진이 한 장 껴있다고 봅시다. 그 사람을 가리키면서 그 사람도 당신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아니요, 내가 아닙니다 라고 할 거예요. 그렇다면 나와 너를 가르는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나의 모습은 어릴 때, 청소년 때, 어른 때 이렇게 달라졌어요. 그리고 친구의 모습도 다르고 옆집 슈퍼 사장님 얼굴과도 다릅니다. 어떤 모양이나 형태만을 가지고는 나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뭔가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어릴 때, 그리고 좀 컸을 때, 그리고 지금, 그리고 지금보다 나이를 더 먹었을 때도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 때문에 나의 어린 사진과 청소년 사진, 지금의 사진, 이것은 나라고 하면서 친구의 사진을 보고는 나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것은 이 세상을 경험하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그 주체가 동일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은 시간에 따라서 변해왔지만 이 몸을 통해 우리가 경험하는 그 주체, 변하지 않는 그 무언가, 몸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지금도 바라보고 있고 어렸을 때도 바라보고 있었던 그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무엇인지 눈에 보이지가 않으니까 알 수가 없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늘 함께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당연해서 우리는 그것을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무엇이라고 명확하게 말을 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몸이라는 것은 계속 변해가고 있고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몸을 통해 경험을 하고 있는 그것은 어떨까요? 우리의 몸이 태어나기 전에도 있었을까요? 우리의 몸이 죽고 나서도 있을까요? 이러한 궁금증을 가지는 것은 우리가 나 자신에 대해서 나는 무엇인가 라는 탐구를 시작하는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에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은 너무 오랫동안 우리가 평생을 가장 가깝게 함께하고 있었던 이 몸이라는 것과 그 몸을 통해 세상을 경험하고 있는 변하지 않는 이 무엇, 이 둘을 살짝 떼어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붙어 있어서 우리는 그것을 볼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살짝 떨어져서 바라보게 되면 무엇이 주체이고 무엇이 대상인지를 알게 됩니다. 다른 말로 변하지 않는 진짜 나는 무엇이고 변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안에는 우리가 몸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무언가가 있어요. 손가락이 가시에 찔리면 아프다라고 느끼는 것을 아는 나가 있습니다. 화가 나면 화가 났구나 하고 아는 나가 있습니다. 저 멀리에서 자동차가 빵빵하면 그 빵빵하는 소리를 우리의 몸이 알아듣고 우리 몸이 알아들었다는 것을 아는 나가 있습니다. 몸을 통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다양한 감각들을 알아차리는 자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것은 알아차리고 어떤 것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무언가에 집중하고 있을 때에는 누가 내 이름을 불러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식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이 있고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알아차리는 것들을 보통 우리는 의식이라고 부르고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들을 무의식이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알아차리는 의식과 못 알아차리는 의식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 의식하느냐 의식하지 못하느냐 이 차이인 거죠. 의식하고 있는 것도 당연히 알아차리고 있고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것들도 우리가 모를 뿐이지 사실은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식하지 못할 뿐이에요. 그것이 무의식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의식하고 있는 것, 그곳에 집중하고 봤다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들었다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느꼈다라고 합니다. 의식을 하고 있을 때만 우리는 오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의식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막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책을 읽고 있다가도 밖에서 초인종 소리가 띵동 하면 의식이 책 글자에 있다가 갑자기 띵동 소리로 의식이 이동해요. 주의가 책에서 띵동 소리로 이동합니다. 의식이 있는 곳에 주의가 집중되는 거죠. 우리의 일상을 보면 이 의식이 책을 보다가 저 창밖을 보다가 엄청 바쁩니다. 키보드를 보다가 옆에 지나가는 예쁜 여자나 멋진 남자에게 시선이 가기도 하고 빵집을 지나가면 빵 냄새가, 커피집을 지나가면 커피 냄새가 우리의 의식을 집중시킵니다. 게다가 스마트폰을 보고 있으면 정말로 다양한 정보들이 쏟아져요. 그러면서 우리의 의식은 저 미래에 가기도 하고 일어나지 않은 어떤 상상 속으로 가기도 하고 과거로 가기도 합니다. 의식은 못 가는 곳이 없고 의식은 시간에 구애받지도 않고 현실이든 상상이든 구분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일상에서 이 의식은 어디에 가장 오래 의식을 두고 있을까요? 제가 제 자신을 살펴보니까 생각을 가장 많이, 가장 오래 의식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생각을 의식해야지 하고 의식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생각이 생각을 꼬리 물으면서 그 생각을 의식이 따라갑니다. 그 시간이 가장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재밌는 부분 중에 하나는 우리는 뭔가를 볼 때 눈으로 본다라고 믿고 있죠. 그런데 사실 나는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이건 또 뭔 소리야? 재밌죠? 분명히 내 얼굴에 눈이 달려있고 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사실은 이 몸이 눈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있긴 하지만 눈을 통해 받아들인 세상의 정보가 그 정보라는 건 빛이죠. 빛이 이 외부의 어떤 물체, 물건에 반사돼서 그 반사된 빛이 우리 눈에 있는 광수용체를 때리면 그것이 시각 메시지가 되어서 우리의 시신경을 통해서 우리 몸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메시지가 우리 마음 속에서 외부의 그 모습을 만들어내요. 그 만든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저 바깥에 있는 것을 다이렉트로 우리가 팍 보는 게 아니에요. 반사된 빛을 통해서 정보를 얻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 마음속에 그 모습을 재구성해서 재구성된 그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착시 현상이라는 것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다시 맨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그래, 밖에 있는 것을 다이렉트로 보는 게 아니고 그 밖에 있는 어떤 물건을 내 마음속에서 다시 재구성해서 내가 보고 있어. 그렇다면 내 마음에 재구성된 이것을 보고 있는 것은 도대체 뭐야? 뭐가 이것을 보고 있는 거야? 책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내 앞에 놓인 대상의 마음속 이미지를 보고 있는 이 안에 나는 누구인가? 인도의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라마나 마하리시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평생 동안 해왔던 것 중에 하나가 매 순간 끈질기게 이렇게 묻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내가 무엇을 볼 때 누가 그것을 보는가? 내가 무엇을 느낄 때 누가 그것을 느끼는가? 그렇게 결국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나는 누구인가에서 나를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나니까. 말장난 같지만 우리가 내 눈으로 눈을 볼 수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내 눈으로 내 눈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가난다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참나의 자리로 돌아가는 영적 여행은 당신 자신을 찾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당신이 참나임을 깨닫기 위한 것이다. 결국 나는 누구인가 라는 답은 그 나는 누구인가 라고 질문하는 그 자가 나라는 거죠. 하지만 아직까지도 조금은 어렵죠. 다시 정리를 위해서 재밌는 실험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거울 앞에 딱 섰어요. 만약에 우리가 남자예요. 그래서 거울을 봤더니 남자가 서 있습니다. 그래, 난 남자야 라고 거울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거울에 있는 사람이 여자로 바뀌었어요. 그렇다면 거울을 통해서 남자를 보고 변화한 여자를 보는, 그리고 그 변화를 보고 있는 내면의 나는 여전히 남자일 때나 여자일 때나 동일한 당신인가요? 몸은 달라졌지만, 남자에서 여자로 몸이 바뀌었지만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내면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그것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진짜 나라는 것은 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몸은 우리가 지켜볼 수 있는,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변화하는 대상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주체, 남자에서 여자로 바뀌어도 내 안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지켜보고 있는 변하지 않는 그 무엇, 그것이 주체이고, 이 주체가 바라보는 모든 것들은 진정한 나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주체가 바라보는 대상들인 거죠. 집도, 자동차도, 우리의 몸도, 올라오는 감정도, 지나가는 생각도 전부 우리 안에 주체가 바라볼 수 있는, 인지할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대상들입니다. 그것들은 계속 변해요. 하지만 그 대상을 바라보고 있는 그 주체는 변하지 않고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지켜보고 있는 이것, 주체, 이것은 뭘까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인가? 책에서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면의 실체에서 깨어서 의식하는 그 존재는 누구인가?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이번 주 연속해서 이 책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누구나 일생에 단 한 번 경험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2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니고 딱 한 번만 경험할 수 있는 것. 그렇다면 그것은 삶에서 굉장히 소중한 것일 겁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죽음이라고 합니다. 아니, 죽음이 소중하다니 이게 뭔 말이야 하실 수도 있는데 책에서는 이런 관점으로 다가가요.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가 눈, 코, 입, 귀, 피부, 그리고 마음 이런 것들로 어떤 감각들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 감각들을 느끼는 것을 알아차리는 무언가가 있어요. 이것은 생각하지 않고 그저 바라만 보는 어떠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아차림이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도 이 알아차림이 남아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럴 거야, 저럴 거야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죽는 그 순간 우리도 알게 될 겁니다. 누구나 반드시 알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 순간 우리가 알아차리고 있느냐, 그저 무의식적으로 죽음을 맞이하느냐 이러한 차이는 있겠죠. 어쨌든 지금 궁금해하지 않아도 언젠가 우리는 그것에 대한 결과를 알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 알지 못함, 알 수 없음, 예측할 수 없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 반대, 삶은 어떨까요? 삶 속에서도 우리는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는 이 두려움을 없애줄,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우리를 즐겁게 해줄 그런 것들을 찾고 가짐으로써 그 두려움을 잊고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다가 문득 마음 공부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마음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책도 읽고 선생님도 찾아가고 스스로 수행도 해보고 그러면서 진정한 행복을 또 찾아요. 책에서는 이렇게 제안합니다.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한다. 그 방법이 좋은 방법이든 나쁜 방법이든 뭐든 간에 모든 사람은 행복해지기를 원한다. 그런데 그 원인은 지금 우리가 행복하지 않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먼저 우리는 왜 행복하지 않은지 그 이유부터 알아야 되지 않을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그 원인을 먼저 알아보자고 하죠. 우리는 살아가며 많은 경험들을 하는데 어쩔 때는 이 세상이 정말 아름답고 멋지다가도 어떨 때는 매우 힘든 곳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쩔 때 우리는 힘들다고 느끼고 어쩔 때 우리는 행복하다고 느끼는 걸까요? 여기서 힘들다는 것도 행복하다는 것도 어떤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느끼죠. 이때 우리 내면에서 경험하는 것은 딱 3가지 뿐입니다. 첫 번째는 감각이에요. 시각, 청각, 후각 이런 것들이죠. 빨간색 자동차가 지나가면 우리의 눈이 그 빨간색 자동차를 보고 그 시각 정보를 받아들입니다. 어디서 참기름 냄새가 나면 그 후각 정보가 내 몸으로 들어온 거죠. 이러한 감각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2번째는 이러한 감각이 들어왔을 때 우리 내면에서는 생각이 일어납니다. 빨간 자동차를 보고 와 멋지다 라거나 저 자동차 주인은 누구일까? 라든가 참기름 냄새를 맡고는 갑자기 배고파지네 라는 생각이라든가 비빔밥을 만들어서 참기름 2번 돌려 맛있게 먹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라든가 그러한 생각들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 느낌, 감정이에요. 빨간 스포츠카를 보고 나도 갖고 싶다는 욕망이 일어나고 질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참기름 냄새를 맡고 옛날 할머니가 생각나서 갑자기 그리움에 쌓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내면에서 경험하는 것은 3가지예요. 우리의 감각들, 그리고 생각, 그리고 감정, 느낌들입니다. 이 경험들, 외부에서 들어오는 감각, 생각, 감정들이
막 내면에서 조합이 돼서 어쩔 때는 우리는 행복하다고 느끼고 어쩔 때는 우리는 괴롭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들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날씨처럼 변하고 지나가고 또 다시 오기도 하는 강물처럼 흐르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무언가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들을 지켜볼 수가 있어요.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감각이 들어왔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생각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감정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감각, 생각, 감정을 알아차리는 자입니다. 아니야, 나는 그 생각 때문에 괴로워 라고 말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생각이죠. 그 생각이 일어났고 우리는 그 생각을 알아차리는 자입니다. 아니야, 난 지금 두려운 감정을 느껴. 이상하다는 감정을 느껴. 그런 느낌들이 있어. 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느낌, 그 감정을 알아차리는 자이지 그 감정 자체가 아닙니다. 결국 우리가 행복하다, 고통스럽다 라고 하는 것들은 현재 우리가 알아차리고 있는 그 감각, 생각, 감정, 그것과 나를 동일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렵죠. 많은 사람들이 그 감각과 생각과 감정을 나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각이 복잡하면 내 존재가 복잡하다고 생각하고 두려운 감정을 느끼면 내 존재 자체가 두려움이 된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인생이란 고통의 바다와 같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저 고통받지 않고 무탈하게 지내기 위해서 큰 탈 없기만을 기대하면서 발버둥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 우리가 그토록 울었던 이유도 우리는 편안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장난감을 가지고 싶어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장난감이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같은 이유로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기를 바라면서 우리는 돈을 벌기도 하고 결혼을 하기도 하고 여행을 가기도 하고 드라마를 보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쩌면 마음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렇다면 편안해지려고 애쓴다는 건 대체 무슨 뜻일까? 편안해지려고 애쓴다는 것. 그것은 우리 안에 올라오는 생각, 감정, 이것들을 더 편한 것, 괜찮은 생각, 괜찮은 감정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맞죠? 이왕이면 좋은 생각, 이왕이면 편안한 마음이 좋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생각, 내가 좋아하는 감정, 그것을 내 안에 품고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발버둥치는 이유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게 내 마음대로 잘 안 돼요. 외부 세계의 현실이 존재하고 우리는 그 현실로부터 다양한 자극을 받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도 그 자극에 따라 변합니다. 이 세상과 우리 내면의 생각과 감정이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들을 어디까지 제어할 수가 있을까요? 책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하나씩 밝혀나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뭐냐면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감각, 생각, 감정, 그리고 외부 세계 이러한 것들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그것들을 경험하고 있는 진정한 나는 무엇인가? 그 진정한 나는 잘 지내고 있는가? 그것은 감각, 생각, 감정, 외부 세계에 영향을 받는가 하는 점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생각과 감정에 영향을 받는다면 우리는 생각과 감정에 대해서 더 깊이 공부하고 연구해서 그것들을 알아차리는 나가 편안하도록 해야겠죠. 근데 만약 반대로 생각과 감정은 그것들을 알아차리고 있는 그 존재에게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언가를 착각하고 있는 것일 테고 그 착각을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책의 여기까지는 어떠한 결정된 부분들은 없어요. 그러한 것들을 탐구해가는 과정이고, 다만 이 생각과 감정, 이 세상을 알아차리고 있는 이 자리에 대해서 예수님도 부처님도 이야기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누군가와 의식과 관련되어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전신마취를 하면 의식이 끊기는데 도대체 이게 어떤 원리냐. 전신마취를 하게 되면 꿈도 꾸지 않고 그냥 그 시간 자체가 삭제된 것 같은 느낌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전신마취를 해도 뇌의 각 부분들에서는 활동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그 활동을 통합하는 그 역할이 끊긴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의 뇌에서 각각의 부분들은 각자 기능을 하고 있는데 그 기능이 통합될 때 의식이 생성된다는 거거든요. 뇌의 한 부분이 의식이다가 아니고 이 모든 기능들이 통합될 때 그때 의식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기능들을 연결하는 그 연결 통로를 끊어버리면 의식도 끊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의식은 마치 회오리바람과 같다라고 비유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눈으로 볼 때 회오리바람이라는 것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실체는 없어요. 그 회오리바람만 똑대 갖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회오리바람은 어떠한 일어난 현상인 거죠. 의식은 이와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아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는 사실 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저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 의식이라는 것이 정말로 어떠한 현상으로서 일어난 것인지 지금 제게 주어진 이 몸을 가지고 실험해보고 관찰해보고 경험했던 것들을 돌아보면서 그저 하나씩 그렇게 나아가고 그 경험들을 나누고 또 이야기 듣고 그러고 싶습니다. 알고 싶은 욕망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이 욕망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이것은 뭘까요? 오늘 읽은 부분은 43페이지 사물의 본질부터입니다. 보세요. 지금 이 순간, 지금 내 눈앞에 하나의 장면이 보이고 있죠. 어떤 게 보이시나요? 저는 지금 모니터 화면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화면이 매 순간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지면서 지나가고 있죠.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염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순간들은 어디에서 생겨서 나오는 걸까요?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경험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왜 이런 방식으로 이 세상을 경험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우리 앞에 스쳐 지나가는 이 모든 순간들, 이것과 나는 어떤 관계인 걸까요? 오늘 읽은 책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파고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감각과 감정과 생각은 계속 변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이것을 경험하고 있고 알아차리고 있는 이 존재는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고 그저 바라만 보고 있어요. 이것은 마치 영화를 보듯 가만히 앉아서 그저 흘러가는 것을 감상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바라보는 상태, 알아차리고 있는 상태, 이 상태와 무의식적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상태,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볼 수도 있죠. 무의식적으로 살아갈 때는 세상에서 들어오는 모든 자극을 우리는 나도 모르게 따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알아차리는 상태가 되면 내가 보고 있구나, 감정이 올라오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이 올라오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상태가 되면 우리는 그것들을 관찰할 수가 있고 그 관찰 과정에서 멈추거나 하거나 선택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무의식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냥 습관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알아차리는 상태가 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의식을 마치 빛처럼 쏠 수가 있어요. 빛을 쏘는 것 같은 느낌인 거죠. 왜냐하면 빛을 쏜 그곳은 조금 더 명확하게 보이고 빛이 없는 곳은 어둡고 보이지가 않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차림할 때는 마치 손전등을 비춘 것처럼 그 비춘 곳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책은 우리가 이 알아차림, 이 의식의 근원으로 돌아간다면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경험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아차리고 있으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혼란스러운지, 무엇과 지금 씨름을 하고 있는지 똑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본질을 이해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 스스로 붙잡고 있던 그 괴로운 것을 놓아버릴 수가 있어요. 이 놓아보내는 행위가 바로 받아들임과 내맡김과도 같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생각과 감정조차도 우리를 해방할 수 없는 깊은 평화로운 곳에 도달할 수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손을 펴서 움켜진 것을 놓았을 뿐이지 우리를 괴롭게 했던 그것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들은 또 오고 또 우리를 통과해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안에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더 이상 그것들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존에는 휘둘렸어요. 불안한 생각, 불안한 감정이 올라오면 우리는 그것을 꽉 붙잡은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지 못해요.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으니까요. 그냥 뭔가 답답한 느낌이 들고 불안하고 그냥 그 상태가 싫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차림 상태가 되고 그 불안함과 불안한 생각들이 대상임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바라볼 수가 있다면 실은 그것들이 내 존재 자체를 위협하거나 문제를 일으킬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그런 것들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기존에는 그것들에 끌려다녔고 이제는 끌려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 그렇게 되느냐? 이 세상과 생각과 감정을 우리가 대상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그것들을 알아차리고 있을 때, 그래서 그것들이 나 자신이 아님을 이해하게 됐을 때, 그때 우리는 해방된 삶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엄청난 수련이 요구되는 것도 아니고 엄청난 수행을 해야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다만 계속 알아차림 상태로 유지시키기는 연습이 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오래 지속시킬 필요 없이 그냥 지금 이 순간 그 잠깐이라도 우리는 해방된 상태로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가 되어서 우리가 움켜잡고 있는 것들,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것들, 그런 것들을 알아차리고 놓아버릴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놓아버리느냐? 나는 그것이 싫어 라고 하는 그 싫어 하는 그 저항, 내가 저항하고 있구나, 내가 싫어하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괴롭구나, 이것이 알아차려진다면 반대로 그것을 저항하지 않고 그것이 내 앞을 통과하도록 허용하는 것,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그것들을 놓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경험을 한번 하고 나면 이 순수한 자각의식의 자리에 뿌리를 내리는 법을 배우고 싶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좋으니까. 느낌이나 감각이나 이런 것들이 좋다라기보다는 하나씩 하나씩 그동안 잘못 믿어온 것들, 그리고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들이 자꾸 보이니까, 그래서 그것이 스스로 바로잡혀가는 과정을 보게 되고, 그러면 마음이 혼란스러움보다는 고요함이 조금 더 오래 지속되고, 그러니까 좋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이 맞다라고 하는 어떤 충동 같은 것들도 일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부분, 가장 기본적인 부분은 알아차림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지금 무언가를 알아차리고 있다, 무언가를 의식하고 있다, 무언가를 보고 있다, 무언가를 안다는 이 알아차림, 이 자리로 우리는 언제든 돌아올 수가 있고, 뭔가 좀 내가 흐트러진 것 같다, 뭔가 좀 지금 혼란스러운 것 같다, 뭔가 괴로움이 올라온다. 그러면 바로 이 알아차림 상태로 일단 돌아오세요. 그리고 지금 내가 무엇을 하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무엇이 자꾸 나의 의식을 끌어당기는지 그것을 알아차려 보는 겁니다. 이것이 의식의 자리에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알아차림인 거죠. 이것을 기초로 또 한 걸음 나아가 보자고요. 영적 깨어남이라는 것이 뭘까요? 책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당신은 외부 세계와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너무나 매몰된 나머지 자신이 그 안에 있다는 사실에는 주목하지 않았다. 의식의 근원에는 주목하지 않고 의식의 대상들 속에서 정신줄을 놓아버린 것이다. 영적 깨어남이란 대상들의 얽매여 있던 의식을 노연하게 하는 과정이다. 쉽게 말해서 우리는 알아차림의 자리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저 무의식적으로 살아왔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차리고 있다라는 것을 자각하는 것, 내가 무언가를 의식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 내가 지금 무언가를 보고 있고 지금 어떤 생각들, 어떤 감정들이 떠오르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것, 그 알아차림의 상태일 때, 그 알아차림의 자리에 있을 때 책에서는 그것을 영적 깨어남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정말 쉬운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면 정말 어렵고 뭔가 엄청난 것 같고 그런데 그냥 이것 자체는 진짜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 별것 아닌 것을 우리는 모른 채 그동안 무의식적으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별것 아닌 것, 그러나 영적 깨어남이라고 불릴 만큼 굉장히 중요한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자. 그리고 이 알아차리는 대상들, 이 세상, 감정, 생각, 이러한 대상들의 본질을 이해하면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외부 세계부터 탐사를 시작해 보자고 합니다. 우리가 오감을 통해 받아들이는 것들,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 이것에 대한 것들이죠. 이 오감으로 알아차릴 수 있는 이 외부 세계, 이 외부 세계는 사실 우리랑 전혀 상관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이 나와 관련이 없대요. 정확하게 책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 지금 당신 앞에 이 순간은 당신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 정말로 그럴까요? 이 세상은 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걸까요? 어떻게 관련이 없는 거죠? 나는 이 세상에 지금 태어났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관련이 없다라니. 여기서 말하는 관련이 없다라는 것은 이 외부 세계는 나의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보고 듣고 인지하고 있는 지금 눈앞에 이 한 순간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뒤에도 한 순간이 있죠. 우리가 보고 있지는 못해도. 그리고 우리 지구 반대편에서도 어떤 한 순간이 있고 저 우주 밖에 어떤 곳에서도 한 순간이 있을 겁니다. 그 모든 순간들, 그 순간들을 내가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들은 거기에 그냥 있었습니다. 그냥 있어요. 그 순간들이 거기에 그냥 있습니다. 그 순간들은 그 자체로 존재하고 그 순간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과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나 하나가 무언가를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수많은 인연들이 얽히고 설켜서 매 순간들이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순간을 내가 만들었다라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 순간을 내가 만들었다라는 이 믿음 때문에 우리는 수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 순간을 만들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순간이 개인적인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일이 원하는 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우리는 괴로워하고 반대로 계획했던 대로 잘 되면 기뻐합니다. 지금 이 순간은 내 것이 아니에요. 개인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순간을 개인적이라고 믿고 내 것이라고 믿고 그래서 내 기대를 갖다 붙이고 그 기대와 맞으면 기뻐하고 그 기대와 맞지 않으면 괴로워하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 지금 이 순간 머나먼 오지 다른 행성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우리와는 상관없다는 사실은 누구나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내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순간은 나랑 관련이 있다, 개인적인 순간이다 라고 믿고 있는 것. 그것이 문제를 만들고 있다.
그렇다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지금 우리 눈앞의 순간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눈앞의 순간을 두고 내가 나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것이 아닌데 그것을 개인적인 것으로 만들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순간, 여기, 내가 발 디딛고 있는 이 장소, 그리고 수억 강년 떨어진 저 행성에서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일,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들은 전부 대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들을 알아차리는 주체인 거죠. 예를 들어서 제주도 바닷가에 갔어요. 그리고 그 바다 풍경을 바라봅니다. 저 바다와 그 바다를 바라보는 나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저 바다는 개인적이지 않습니다. 그저 거기에 존재해요. 근데 여기에서 이 순간을 개인적인 것으로 인식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날씨가 조금 더 좋았으면 더 이뻤을 텐데 라든가 구름이 없었다면 노을 지는 게 정말 이뻤을 텐데 저 바다에 돌고래가 자주 나온다는데 지금 돌고래가 보였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순간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냥 있는 그대로 지금 바다의 모습, 날씨의 모습, 돌고래가 있건 없건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는 거죠. 이 타이밍에서 이런 질문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 세상, 우리가 알아차리고 있는 이 세상,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 그리고 이 순간은 어디서 온 걸까?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왔는지, 무엇이 그것들을 만들었는지, 그것이 왜 여기에 있는지 그런 질문들이 올라올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8. 물질의 기원. 물질의 기원을 공부해보면 전 세계 과학자들이 창조의 기본 모델에 꽤 많이 동의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138억 년 전에 빅뱅이라 불리는 거대한 폭발이 있었던 것으로 이해한다. 이 폭발 이전에는 모든 은하계와 그 안의 모든 것, 우주의 모든 질량과 물질이 원자보다도 작은 하나의 공간 속에 들어있었다고 여겨진다. 이것은 어떤 미친 사람의 이론이 아니라 현대 과학이 말하는 바다. 이 과학적 창조론이 어떻게 우리를 영적으로 해방시켜 줄 수 있을지를 살펴보자. 경외와 감사의 정에 흠뻑 빠지게 되기를 기대하며. 빅뱅 후에 팽창된 에너지는 너무나 뜨거워서 아무런 형체나 꼴도 지니고 있지 않았다. 그것은 그저 거침없이 방사되는 에너지였다. 몇 분의 1초 만에 이 에너지의 장 속에서 아원자 입자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방사되는 에너지는 너무나 뜨거워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같은 원소들은 형성될 수가 없었고 방사 에너지는 광속으로 팽창해 가고 있었다. 그래서 온 우주는 약 38만 년 동안 형체를 지니지 못했다. 그 후에는 중력과 전자기력이라는 기본 힘이 아원자 입자들을 한데 끌어당겨서 최초의 원자를 형성시킬 수 있을 정도로 방사 에너지의 열이 식어내렸다. 우리는 이 아원자 입자들을 전자와 중성자와 양성자로 알고 있다. 모든 것은 원시 에너지장에서 탄생했고 그 장에서 아원자 입자들이 나왔다. 현대 과학은 이것을 양자장이라 부르고 양자 물리학은 이 아원자 입자와 그것이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들을 만들어내는지를 연구하는 과학이다. 최초의 원자는 수소 원자였다. 왜냐하면 그것은 음전하를 지닌 하나의 전자와 양전하를 지닌 하나의 양성자로 이루어진 가장 간단한 구조체이기 때문이다. 이 입자들은 전자기력으로 인해 서로에게 이끌려 하나의 원자를 형성했다. 수소 원자가 형성되기 시작하자 엄청난 양의 짙은 수소가스 구름이 모였다. 이 구름이 퍼져서 옅어지자 광자라 불리는
아원자 빛 입자가 빠져나오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같은 빛의 기원이다. 성경이 태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라고 말하는 것이 흥미롭다. 이것은 과학자들이 창조의 기원을 바라보는 것과도 매우 흡사하다. 태초에는 엄청나게 짙은 가스의 구름 속에서 아무런 빛도 빠져나오지 못했다. 팽창력에 의해 구름이 충분히 옅어지자 갑자기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성경의 창세기와 현대과학의 우주론이 말하는 창조의 기원이 유사하다는 점은 놀랍다. 수소 원자가 어디서 생겨났는지를 알았으니 이제는 우리의 세계를 이루고 있는 다른 원소들의 근원도 탐사해 볼 수 있다. 팽창 속도가 더욱 떨어지자 우주의 또 다른 기본 힘인 중력이 작용하기 시작했다. 물론 중력은 질량을 지닌 물체들을 한 대로 끌어당기는 작용을 한다. 수소 원자는 질량을 지니고 있으므로 원자들이 서로 더 가까이 끌어당겨지자 중력이 더욱 강해져서 두 개의 원자를 하나로 융합시켰다. 두 개의 수소 원자액이 하나로 융합되자 헬륨 원자가 만들어졌다. 가벼운 원소가 더 무거운 원소로 융합되는 과정을 핵융합이라고 부르고 이 작용은 수억 년에 걸쳐 온 우주에서 일어나고 있다. 두 원자 사이에 이 같은 융합이 일어날 때마다 엄청난 양의 원자 에너지가 방출된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갑자기 온 우주에 걸쳐 핵 폭발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강력한 에너지가 방출되었다. 이것이 소위 원시별의 탄생이다.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헬륨 원자를 그 부산물로 남기는 수소 원자 융합에 의해 별이 태어나는 것이다. 헬륨은 수소 핵 융합 과정이 남기는 재라고 생각할 수 있다. 빅뱅 이후로 수소가스의 구름이 가장 짙어지는 곳에서는 어디서든 최초의 원시별들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이것이 문자 그대로 별들이 생겨난 곳이다. 오늘날 당신이 바라보는 모든 별들은 이 수소 핵 융합 과정을 통해 태어난 것이다. 이 모든 일은 138억 년 전에 일어났지만 오늘날 우리는 그 과학적 증거를 가지고 있다. 별들은 바로 지금도 태어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과정을 관찰할 수 있는 것이다. 오리온 성운을 관찰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망원경을 가지고 있다면 그 가스 속에서 빛나고 있는 별들을 볼 수 있다. 오리온 성운이나 말머리 성운과 같은 성운들은 그저 현란하게 빛나는 가스 구름의 아름다운 사진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성운은 별들의 요람이다. 138억 년 전에 최초의 별들이 만들어질 때 일어났던 것과 정확히 동일한 과정을 통해 이 성운들 속에서도 별들이 탄생하고 있는 것이다. 별들은 태어나고 곧 살펴보겠지만 또한 죽는다. 이곳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것과 동일한 생명의 우주적 순환 과정 속에서 말이다. 여기까지의 탐사를 통해 이제 우리는 수소와 헬륨가스와 빛을 내며 타오르면서 우주를 밝히는 별들로만 이루어진 우주를 가지게 되었다. 하지만 우리가 날마다 대하는 외부 세계는 이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 이 나머지 것들은 어디서 생겨난 것일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별의 일생을 자세히 들여다봐야 한다. 별 속의 수소가스가 핵 융합을 계속하면 중력이 그 산물인 헬륨을 별의 중심부로 끌어당긴다. 헬륨이 수소보다 더 무겁기 때문이다. 이것은 중심부의 중력을 증가시켜 수소 융합으로 폭발한 에너지가 외부로 방사되는 힘을 상쇄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별들이 안정된 상태로 남아있을 수 있는 이유다. 별이 융합할 수소가 소진되어 간다면
어떻게 될까? 별은 죽어가기 시작한다. 사망 과정의 초기에 중심부 바깥층에 남아있던 수소는 점화되어 외부를 향해 팽창하면서 별의 원래 크기보다 훨씬 큰 적색 거성을 만들어낸다.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 우리의 태양만한 크기의 별이 태울 수소를 소진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지구 궤도를 삼킬 만큼 큰 적색 거성으로 팽창할 것이다. 하지만 걱정 마시라. 과학자들은 우리의 태양이 앞으로도 50억 년을 더 태울 수 있는 양의 수소를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한편 별이 수소 융합을 그쳐가는 동안 헬륨으로 이루어진 중심부의 중력은 점점 더 커진다. 왜냐하면 그 힘을 상쇄해줄 핵 융합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 별은 중심부를 향해 붕괴하기 시작할 것이다. 원래 크기가 얼마만 했는지에 따라 별의 중심부는 우주 공간 속으로 날아가 버리거나 아니면 헬륨을 탄소와 같은 그보다 더 복잡한 원소로 융합시키기 시작할 수 있을 만큼 중력이 커진다. 이런 더 복잡한 원소들의 융합 과정은 이전보다 더 뜨겁게 별을 재점화시킬 것이다. 별의 크기에 따라 이 같은 출산의 진통은 거듭거듭 되풀이될 수 있다. 순환이 되풀이될 때마다 더 복잡한 원소가 가벼운 원소의 핵 융합 부산물로 생겨난다. 그리고 연료가 소진됨에 따라 별은 마침내 다시 붕괴되기 시작할 것이다. 이 죽음의 순환 과정이 돌아갈 때마다 주기율표에는 더 많은 원소들이 생겨난다. 이 죽음과 재탄생의 순환 과정이 몇 번이나 되풀이될지는 별의 원래 크기에 의해 결정된다. 별의 크기가 클수록 붕괴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력도 더 커져서 더 복잡한 원소의 융합 과정에 다시 불을 붙일 수 있을 만큼 큰 힘을 발휘한다. 대부분의 별은 핵 융합의 부산물이 철이 될 때 이 과정을 멈춘다. 철은 융합되는 동안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보다 더 많은 열을 흡수해버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철은 핵 융합 반응을 지속시켜주지 못한다. 큰 별들은 이전의 순환주기에서 완전히 연소되지 않고 남은 원소들의 껍질에 쌓인 철의 중심액을 갖게 될 때까지 이 과정을 이어간다. 이것이 주기율표의 가벼운 원소, 즉 수소부터 철까지의 모든 원소가 창조되는 과정이다. 이 모든 사실이 흥미롭고 교육적이기는 하지만 이 이야기의 목적은 외부 세계가 대체 어디서 생겨났는지를 말해주기 위한 것임을 잊지 말라. 놀랍게도 우리의 세계를 이루는 모든 원소들은 별들 속에서 만들어져 나왔다. 예컨대 당신의 몸을 살펴보자. 당신의 몸을 이루는 모든 원소들이 어디서 생겨났는지는 이미 설명했다. 그것은 별들이 빛을 발하게 하는 현상의 직접적인 부산물이다. 인체 질량의 거의 99%는 수소, 탄소, 산소, 질소, 칼슘, 인 등 6가지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 이 원소들은 모두 철보다 가벼우므로 일반적인 별들의 연소에서 나온 산물이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론이 아니라 사실로서 알고 있다. 과학자들은 각 순환 단계에 있는 별들을 관찰하여 별의 일생을 연구했고 우리는 별이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는지를 알고 있다. 그런 건 아랑곳 없다는 듯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묻는다. 이런 과학적 사실이 우주의 창조자는 신이라는 나의 믿음을 깨는 건 아닌가요? 이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지 신이 우주 속의 모든 구조물들을 어떻게 창조했는지를 보여줄 뿐이니까요. 별은 우주를 창조해내는 데 쓰인 용광로다. 당신이 마주하는 낱낱이 원자는 모두
별들 속에서 창조되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무수한 별들이 원소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다. 피츠버그에 있는 강철 용광로는 아주 고온이어서 거기서 강철을 생산해낼 수 있다. 그 강철은 거대한 고층 빌딩을 짓는 재료로 쓰인다. 마찬가지로 별들은 우리가 날마다 마주치는 원자들을 생산해내는 용광로다. 이쯤이면 당신도 별들을 결코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바라볼 수가 없으리라.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오늘 내용은 과학적인 이론 부분이 많았죠. 그래서 그런지 저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 많이 없었어요. 단순히 그저 첫 번째 원소로 생긴 게 수소구나. 그리고 별들이 탄생하고 죽는 그 과정에서 수많은 원소들을 생산해내고 있구나. 그렇게 별들이 생산해낸 원소들로 우리의 몸이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세상, 이 도시, 이 책상, 이 모든 것들도 별들이 만들어낸 원소로부터 만들어져 있는 거구나. 이 몸은 그렇게 만들어졌구나. 그렇다면 이 몸을 통해서 이 세상을 경험하고 있는, 이 세상을 알아차리고 있는 이 안에 나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또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이 생각을 상대는 알지 못해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내가 나의 생각을 말로 표현했을 때, 표정으로 표현했을 때, 그때서야 상대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상해 볼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감마선, X선, 이러한 것들이 존재하는지도 몰랐던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발견했고, 우리가 그러한 진동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몰랐을 때에도 그것들은 존재해 왔습니다. 그 진동을 측정할 수 있는 기계를 발명하면서부터죠.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 감정도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기계를 발명하지 못했을 뿐이지, 언젠가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도 측정할 수 있는 기계가 만들어진다면 상대의 생각과 감정도 탐지하는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앞 영상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를 이루고 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진동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죠. 현재 생각과 감정을 읽어드리는 정밀한 기계는 존재하지 않지만 나 자신의 생각과 나 자신의 감정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래에 와서는 창조되어 나오고 있는 이 생각의 주파수대를 정신계, 멘탈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의식을 통해서 이 정신계, 이 멘탈계 안에 생각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생각을 알아차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의식이 생각이 일어나고 있는 그 마음 안에, 그곳에 의식을 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의식이 마음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생각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마음이라는 것은 생각이 만들어질 수 있는 아주 높은 진동수의 에너지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은 생각 자체가 아니라 생각이 그 안에 존재할 수 있는 에너지장인 거죠. 예를 들어서 구름은 하늘이 아닙니다. 하늘에 존재하고 하늘에 있는 재료로부터 생성된 것이 구름인 거죠. 마찬가지로 생각은 마음이 아니라 마음 속에 존재하고 마음 속에 있는 재료로부터 생성되어서 나옵니다. 불교에서 텅 빈 마음이라고 말하는 가장 순수한 의미에서 마음이라고 할 때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마음 자체, 그것을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안에 아무것도 없는 하나의 에너지장입니다. 그것만 봤을 때 거기에는 생각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마음이라 부르는 절대적으로 고요하고 형상이 없는 에너지장만이 있습니다. 이것은 관념이 아니라 깊은 경지에 이른 명상가들은 이것을 이해할 수 있고 우리도 거기에 갈 수 있다고 해요.
텅 빈 마음으로 그저 공 속에 머물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아무런 생각이 없는 상태가 될 수 있어요. 그저 완전히 적막하고 완전히 비어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강력한 컴퓨터와도 같습니다. 컴퓨터는 강력한 성능을 지니고 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텅 빈 마음이라는 건 이와 같습니다. 그것은 멍청한 게 아니고 사실 그 잠재된 능력은 어마어마한 거죠. 단지 아무 생각도 만들어내지 않고 고요히 있는 것일 뿐입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이 불교가 말하는 텅 빈 마음이라는 의미이고, 우리가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텅 빈 마음, 이 지점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마음의 장관은 외부 세계는 전혀 무관하게 존재합니다. 마음이 고요하든 시끄럽든 상관없이 지구는 계속 돌아가고 있고 은하계들은 우주 공간을 계속 떠다니고 있습니다. 물질계를 이루는 에너지는 정신계를 이루는 에너지보다 더 낮은 진동수로 진동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낮은 진동수인 물질계와 높은 진동수인 정신계를 둘 다 우리는 몸소 경험하고 있고 의식을 통해서 물질계와 정신계를 동시에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음, 이 텅 빈 마음 속에 생각도 일어나고 감정도 일어나고 상상도 할 수 있고, 이러한 우리의 의식을 통해서 관찰 대상이 되는 마음속에 형성되는 이 대상들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그것을 지금부터 살펴볼게요. 우리의 의식은 물질계를 인식할 수 있도록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냄새나는 것, 맛을 가진 것, 촉감을 가진 것들을 포착할 수 있는 5가지 감각기관을 장착한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육체는 별들로부터 그 재료들을 얻어서 만들어졌고 진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육체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 완성된 육체는 외부 세계로부터 나오는 진동을 감지합니다. 그러면 감각기관의 수용체를 통과해서 감각신경을 타고 두뇌로 올라오고,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나타나서 거기서 우리는 그것을 경험합니다. 외부 세계를 보여주는 것이 마음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마치 TV를 보는 것과 같아요. 외부 세계는 실제로 야구 경기가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라면 우리의 마음은 그 야구 경기 중계가 나오고 있는 TV와도 같습니다. 우리 육체의 감각기관은 야구 경기를 찍고 있는 카메라와 같고, 그 카메라가 찍고 있는 그 정보가 전파를 타고 우리가 보고 있는 TV에 연결되는 것처럼 외부 세계로부터 전달된 그 정보들이 우리의 신경을 타고 우리 마음에 연결되면서 마음속에 영상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저 밖의 외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내면에 있습니다. 우리 내면에 존재하면서 저 바깥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중에 오직 우리의 감각이 포착해서 마음속에 재생시켜주는 그 부분만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마음은 더 이상 텅 비어있지 않게 됩니다. 저 바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우리 마음속에 복사해서 하나의 이미지로, 하나의 영상으로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꿈을 꾸고 있을 때 우리는 실제라고 느끼죠. 우리는 실제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보고 있고 그것을 꿈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꿈에서 깨었을 때에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저 바깥의 실제 현실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을 보고 있는 겁니다. 꿈과 현실의 차이는 단지 감각기관이 만들어내고 있느냐 하는 부분만 다른 거죠. 이 부분에서 일부를 책을 읽어볼게요. 마음은 매우 비상하다. 당신의 TV는 수신된 디지털 신호를 해독하여 화면의 이미지와 스피커의 소리로 재생되게 하는 디지털 신호 재생 장치를 가지고 있다. 당신의 마음은 코드화된 신경 신호를 받아서 그것을 당신 눈앞의 생생한 전체 광경으로, 게다가 질감과 냄새와 맛까지 더해서 재생시켜 놓는다. 마음은 그 높은 에너지의 진동을 재료로
이 모든 가상현실을 정교하게 재생해낸다. 외부 세계에 이토록 정교한 복제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마음의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인 것이다. 그것이 그 안에 있는 당신에게 외부 세계의 경험을 허락한다. 마음은 이토록 놀라운 선물이다. 그것은 본래 형상 없는 것이지만 가장 강력한 컴퓨터가 만들어낸 것보다 더 훌륭한 형상을 창조해낼 수 있다. 마음은 실로 최초의 개인용 컴퓨터다. 사실 그것은 너무나 개인적이어서 외부의 형상을 필요로 하지도 않는다. 이 컴퓨터는 화면도 연산장치도 그래픽장치도 다 내장되어 있고 입력을 위한 키보드나 마우스도 음성인식장치도 필요가 없다. 그것은 당신과 너무나 정교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당신의 의지와 가슴의 아주 미세한 박동에도 응답한다. 자, 이제 우리는 마음속의 대상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도 살펴보았어요. 우리는 감각기관을 통해서 그 정보를 받아들여서 우리 마음에 재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재생되는 것을 우리는 알아차리고 인식하면서 경험한다 라고 해요. 만약 우리가 경험할 수 없다면 삶이란 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이러한 경험들은 소중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외부 세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우리는 알았고 우리의 내면, 마음속의 대상들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도 알아봤는데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알아차릴 수가 있는데 그 알아차리게 하는 이 의식이야말로 가장 심오한 기적이라고 책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안다는 그 아는 존재, 그것 외의 모든 것들은 전부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 알아차리고 있는 이 의식이 마음속에 상영되는 현실을 그저 경험하고만 있을 때, 거기에 빠져들지 않고 그저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때, 보통 그것을 지금 이 순간에 있다 라고 우리는 말하죠.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그 바라보고 있는,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그저 알아차리고 있는 그것은 그저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마음이라는 TV에 외부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감각기관을 통해서 전달돼서 그 화면이 마음속에 나오고 있는 거죠. 그 마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사실 진정한 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일 뿐입니다. 그것들이 들어오고 우리는 그것을 경험했으므로 그저 그로부터 배웁니다. 여기에는 아무런 혼란이 없어요. 거기에는 단지 우리 앞에 펼쳐진 순간과의 온전한 일체감만이 있습니다. 이 온전한 일체감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날씨가 맑은 날 바닷가에서 해가 지는 것을 바라보면 해가 정말 크고 빨개요. 그것을 보고 있으면 아무 생각도 없어지고 내가 그것을 바라보고 있다는 생각도 없어지고 그저 그 순간과 하나가 됩니다. 그 감동, 그 전율, 그 느낌, 그 사이에 분리감이 없어요. 그저 그 순간에 있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같은 드문 순간들을 경험하죠.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아무것도 없고 오직 딱 그 순간만 있을 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고 그 노을의 광경 외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때는 어떤 대출금도, 어떤 인간관계도, 과거에 대한 어떤 걱정,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그 아름다운 노을, 그것만이 우리의 눈을 통해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속에 펼쳐지고 온 존재가 하나로 녹아버린 것 같은 딱 그것뿐입니다. 오롯이 그 하나에 집중되어 있는 거죠. 책에서는 그러한 경험이 영적인 경험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는 것을 일심이라고도 부를 수 있죠. 이러한 일심 상태가 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마치 정말로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 앞에 섰을 때처럼 모든 것이 다 괜찮고 갑자기 온 세상이 아름답고 기쁘고 평화로운 그 상태. 책에서는 또 그 상태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의식이 의식하는 대상과 하나로 녹아들 때
당신은 신의 임재를 느낄 수 있다. 일심, 집중된 의식의 흔들림 없는 상태에 들어가는 법만 배울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 앞에 언제든지 열려 있다. 여기서 그것이라는 것은 온전한 평화, 지극한 만족, 압도하는 희열, 그것을 가리키고 있고요. 그것을 요가 사상에서는 사칫 아난다, 곧 영원한 의식의 희열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우리 눈앞에 이 세상이 존재하고 있고 우리는 그 세상을 우리의 감각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복사해서 그 마음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거는 우리가 좋다라고 느끼고 어떤 거는 싫다라고 느껴요. 또 어떤 것은 뜨겁다라고 느끼고 또 어떤 것은 차갑다라고 느낍니다. 이 세상 만물은 고유의 본성을 지니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독사와 나비는 전혀 다른 진동으로 자신들만의 고유한 진동을 방출함으로써 자신의 본성을 내보이고 있죠. 그 진동 자체는 경이롭습니다. 하지만 그 진동이 우리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으로 들어오면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우리의 내적 경험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이때 잘못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그렇게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이런 모든 진동에 마음을 열 수만 있다면 우리는 낙원에 살고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죠. 우리가 독사와 마주치면 그렇게 편안한 경험은 아니에요. 독사를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불편한 경험을 합니다. 우리가 죽고 사는 차원의 불안까지도 일으킬 수가 있죠. 이것은 외부 세계의 경험에 대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내적 반응입니다. 하지만 이 불편한 내적 반응 자체는 본질적으로 나쁘지 않아요. 그것은 그저 다른 진동일 뿐입니다. 어떤 색은 위안을 주고 또 어떤 색은 거슬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이에요. 색깔 자체는 좋지도 나쁘지도 않습니다. 그저 서로 다른 진동수를 지닌 것일 뿐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진동 스펙트럼 상에 있는 여러 가지 진동을 대해도 편안하게 느끼는 법을 배울 수가 있어요. 그러한 진동들이 우리 안으로 들어왔다가 지나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진동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만큼 높은 수준의 받아들임을 실천하지는 않죠. 이 마음속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그 안의 나. 그 나는 편안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능력을 우리는 의지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그 저항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을 사용할지 말지, 그 의지를 우리는 마음의 손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옳지 않다고 느끼는 생각이나 감정을 밀어내는데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해왔죠. 그 저항이 의지의 작용입니다. 의지는 우리가 갖고 있는 내적 권능이에요. 그런데 그 의지는 어디에서 나올까요? 그것은 우리의 의식에서 나오는 힘입니다. 우리의 의식이 어떤 것에 주목할 때 그것은 큰 힘을 지니게 되죠. 태양빛이 돋보기에 의해 모아질 때 큰 힘을 지니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집중을 하면 그곳에서 힘을 느낄 수가 있죠. 그것이 바로 집중된 의식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의지라고 부르는 힘의 근원입니다. 이 의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왜냐하면 원래는 텅 빈 그 마음이 어떻게 혼동의 상태가 되는지 그 과정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의식으로 알아차릴 때 우리의 주의는 마음속에 펼쳐진 모든 대상에게 골고루 보내지 않습니다. 그저 초점을 맞춰요. 책을 읽을 때는 종이에 인쇄된 글자에 주의를 집중합니다. 그리고 그 집중된 곳으로 우리의 감각도 초점을 모으죠. 그 이외의 것들에게 그만큼의 집중과 주의를 보내지 않습니다.
우리 눈앞에 무언가가 나타났는데 만약 그것이 편안했거나 불편했다면 우리는 그것을 좋아했거나 싫어했을 것입니다. 호불호가 생긴 거죠. 이 호불호가 생기게 되면 우리 눈앞에 나타난 그것을 그저 지나가도록 허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내면에서 어떤 경험이 중립적으로 느껴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좋거나 싫거나 한쪽으로 치우쳐 있으면 그곳에 우리의 의식이 끌어당겨집니다. 우리의 의식이 끌어당겨지면 자연스럽게 그곳에 집중하게 되고 우리는 그것들이 마음에서 지나가도록 그냥 놔두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집중된 의식, 그것은 우리 마음속을 지나가는 모든 대상에 영향을 끼치는 하나의 힘입니다. 이것을 좀 쉽게 이야기하자면 무언가를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으려면 그것의 의식을 집중해야만 그것이 사라져버리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암산으로 무언가를 계산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우리의 의식은 그 숫자에 주의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그 숫자를 까먹지 않고 암산이 가능하기 때문인 거죠. 그때 그 숫자들은 우리 마음에 남아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좋아하는 무엇, 싫어하는 그 무엇도 우리가 그것에 집중했기 때문에 우리의 의식이 그곳에 주의를 보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마음에 남아서 때로는 기쁨이 가득 차게 하고 또 때로는 엄청난 혼란을 계속해서 느끼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싫어하는 것을 저항할 때, 느끼고 싶어 하지 않을 때, 그때 우리의 의식은 어디에 가 있나요? 그 싫어하는 것에 가 있죠.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에 그것을 품고 있게 되는 원리가 되는 겁니다. 태어나서 처음 보는 엄청나게 아름다운 나비가 갑자기 제게 날아옵니다. 그리고 제 손등에 앉았어요. 지금 이 순간이 너무나 아름다운 경험이어서 우리는 저절로 거기에 의식을 집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나비가 다시 날아가 버려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서는 그것이 싫어서 의지를 사용해서 그 마음속 이미지를 붙잡습니다. 나비는 이미 날아가 버려서 그것을 붙잡아 놓을 수가 없는데 우리는 마음속에 그 나비를 정신적 이미지로 붙잡아 놓으려고 애씁니다. 이것이 바로 집착입니다. 지금 살펴보았던 너무나도 싫어서 밀어내려고 했던 저항, 그리고 너무 좋아서 계속해서 보고 싶고 갖고 싶어 하는 이 집착, 이러한 것들은 어떠한 정신적 패턴을 만들어서 우리 마음의 에너지장 속에 저장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저장된 것들이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불쑥불쑥 올라와요. 이 불쑥불쑥 올라오는 것, 이것이 호불호를 만듭니다. 좋아한다, 싫어한다. 결국 집착이라는 것도 저항이라는 것도 그 정신적 이미지를 우리의 마음속에 붙잡아 놓은 것을 말해요. 우리의 마음은 현실 세계를 그대로 복사해서 보여주는 스크린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이 집착과 저항이 있으면 현실과 똑같이 복사된 이미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게 아니고 현실에서는 이미 사라진 그것을 스크린에 띄워서 자꾸만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현실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현실이 던져주는 그 선물들을 있는 그대로 경험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마음속에 붙잡아 두었던 그 패턴들까지 덧붙여서 경험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반복되면서 다른 사람들과 내가 보는 마음속 이미지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각 개인의 마음속에 갇혀있는 정신적 패턴들은 저마다 다르고 매우 개인적인 것이 돼요. 그것은 우리가 과거의 경험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의해서 생긴 거죠. 우리는 모두가 저마다 다른 과거를 경험했고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그것을 대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품어진 이미지들은 서로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이 우리 개인적인 마음의 탄생입니다. 문제는 현실 그 자체는 개인적이지 않다는 점이에요.
이 세계는 우리가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창조된 세계를 마음의 스크린을 통해서 경험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곳엔 독사도 있고 사기꾼도 있고 천사도 있고 다람쥐도 있고 고양이도 있고 많은 것들이 그저 고유의 진동을 발산하면서 존재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우리 앞에 그것들이 없더라도, 실제로 존재하지 않을 때라도 우리는 그것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을 테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롯이 하나에 집중하는 능력이 계속해서 방해를 받게 됩니다. 오늘 책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한 가지에 집중할 때, 그리고 그 집중된 상태가 오래 지속될 때, 그때 우리는 몰입을 경험할 수가 있고, 수행하시는 분들은 산매를 경험할 수도 있죠. 나의 집중력이 어느 정도인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명상을 해보는 거예요. 명상을 해보면 나의 집중력이 어느 정도인지 금방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명상을 하면서 집중력이 내가 엄청 낮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지 집중력을 높일 수가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그냥 무작정 초점을 하나에 모아서 집중하는 것, 그렇게 노력하는 것, 힘을 주는 것, 그것이 집중인 줄 알았는데, 요즘에 느끼는 부분은 그 집중을 방해하고 있는 것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시간에 명상을 하고 있으면 안 되는데 다른 걸 해야 되는데 와 같은 이런 불안감, 초조함, 그러한 것들을 알아차리고 놓아버릴 때 자연스럽게 집중력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명상을 딱 시작하면 지금 호흡을 알아차리는 것 이외에 미세하게라도 느끼고 있는 불안감, 두려움, 그런 것들이 뭐가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놓아버리는 것 먼저 하고 명상에 들어가면 집중이 잘 되더라고요. 호흡을 알아차리는 것 이외에 지금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그것을 알아차려서 놓아버릴 때 저는 다짐을 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너무 오래 명상을 하면 안 돼. 그러면 다른 일을 못 하잖아 라는 생각들이 있고, 거기에 붙은 불안감이 있을 때 의도적으로 괜찮아, 오랜 시간 명상을 해도, 그리고 다른 일을 못 해도 그렇게 돼서 발생하는 일들이 있다면 전부 다 받아들이겠어 라고 하는 그러한 결심이죠. 그렇게 결심을 하는 순간 그것과 관련된 불안은 놓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더 집중이 되고, 그리고 또 다른 불안감을 찾아서 그 불안감을 같은 방식으로 놓아버립니다. 그러면 조금 더 집중되는 상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놓아버리고 이 호흡 하나에만 완전히 집중된 상태, 아직 거기까지는 가지 못했어요. 그것을 계속 실험해보고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에 그런 상태가 된다면 그 경험들도 공유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